아버지요, 이 시대를 더욱더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온몸과 혼과 영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10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음성이 12절에서 어떻게 들리고 있냐면 이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지금이 비록 징조로서의 환난의 때여서 정말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도 말고 크게 즐거워해라.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이렇게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마귀의 때가 많이 남은 게 아닙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정말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3번 약속하셨어요. 내가 속히 가리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처음과 나중인 내가 말한다.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너희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나와 함께 거하게 할 것이다. 사랑의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은 10절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우리를 향하여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었던 그 하나님의 큰 음성이 왜 그래야 되는지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으니
이 말씀만 선포되어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그 말씀만 의지해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만 의지해서 기도해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천지는 없어져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는데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내가 외면하지 아니하고 모두 다 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음성으로 온 천지 가운데에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한데 더하여지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부어주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향한 말씀입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어린아이와 청년과 어른들에게, 장성한 세대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를 능히 견디고 감당하게 될 것이다. 꿈과 환상이 풀어질 것이고 장래일을 알리하여 줄 것이다.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두 다 동원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단코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도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죽음도 어떠한 권세자들도 천사도 사망도 이 땅의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어느 때에, 이 마지막 때에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크게 즐거워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성도들을 향하여 위협하고 겁박하고 두렵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천사로 가장을 한다라고 그랬냐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그랬어요. 빛이 나는 천사. 정말 저 사역자는, 저 교회는, 저 자리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처럼 그 빛이 비춰진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런 것 같은 겁니다. 회개를 외치니까 정말 진리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기쁨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위협으로, 누름으로, 짐으로 선포하면은 이거 분별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맞지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큰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생명과 평안일 것이다. 장래에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이다라고 그 시절에도, 그 심판이 임박한 그때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요,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은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한 즐거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 그렇게 기도해서, 너 그렇게 믿음 생활해서, 너 그 예배 자리에 안 나왔다라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믿음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못할 자로, 흠이 있는 자로 매도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아니고요, 성령의 음성도 아니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출산의 고통이 정말 생명의 고통이잖아요. 그러나 아이가 출산한 이후에는 그 고통을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잊어버린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 지옥에 갈 수 있구나. 그 두려움으로 받는 거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계속 두려워해요? 계속 아파해야 되나요? 생명을 얻은 다음에, 구원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이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기억하지 않는다. 이것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가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야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이게 어떤 권세냐면은 이게 정말 비밀스러운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교회들을 향하여 가르쳐 줬습니다. 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한 몸에 대해서 얘기해요. 신비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먼저 전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어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 몸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랑과 신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주님이 오시는 그 날,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어떤 몸이 된다라고 그랬죠?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 죽을 몸이 어떤 몸? 죽지 않을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롭게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권세예요. 얼마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됐으니 나타날 것이다. 그 언약의 성취가 지금 우리 가운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길 원한다. 이 교회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 내가 너의 왕이 되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권세로 함께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부어지고 있고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지고 있고 그것을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다라는 거예요. 어떤 결론이죠?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어떤 형제가요? 사랑의 사도 요한이 1장에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 형제들, 즉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족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들을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 견디고 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반모섬에 오기까지, 끓는 가마에 들어가기까지 무릎으로 그들을 섬겼고 눈물로 그들을 섬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띄웠고 나의 믿음을 지켜왔다. 그 형제들을,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참소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소하던 자입니다. 계시록에 사단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어떻게 한다라고요? 참소하는 자. 왜 참소할까요? 사단이 왜 형제들을 참소하고자 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의 고발이 사단의 참소와 같은 헬라어 원어인 카테고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아요. 4번, 5번인가 밖에 나오지 않아요. 고발하던 자로.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요한복음 8장 10절에 있어요. 어떤 고발이고 어떤 참소였죠? 율법대로 이 여인 돌로 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라. 사단이 왜 저와 여러분을 참소하겠어요? 죽이라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고, 사망이니까 저들은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저를 고발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저가 이런 죄를 지었고, 저가 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한 실족하게 하는 일을 저질렀었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막 이러한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영벌에 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신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냐면, 연약한 자들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냐면은 지금 이 요한복음 8장 10절 전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이웃을 향하여서 선한 손길을 내밉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선한 은혜를 더해 주셨냐면, 그 여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 그 자리에서 그들 스스로 물러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남지 않게 해요.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왔겠어요. 정말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신의 죄가 드러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끌려왔겠어요. 그 모습을 덮어주는 겁니다. 그 모습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들을 다 그 가운데서 떠나게 하고 오직 그 여인과 주님과만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선한 마음이고요. 이것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손길이에요. 덮어주는 것입니다. 가려워주는 거예요. 실수를, 잘못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품는 것이죠. 어제 제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그 전쟁 영화였어요.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형제가 둘이 있었어요. 전쟁터에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동생이 형을 살리기 위해서 수류탄을 품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볼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를 겁니다.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정말 내가 내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내 마음 가운데 그 선한 마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 그 능력,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또 지금 이것을 확인해야 될 때잖아요. 그것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웃을 향한 수치를 내가 가려줄 수 있는지, 아니면 이웃에 대한 수치를, 내 친족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잘못을 내가 드러내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적질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해결해주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서 그를 향한 긍휼로 그것을
대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 주저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짜증이 올라오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세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면은 그것을 그대로 펼치지 마시고, 그것을 꺼내지 마시고, 그것을 발설하지 마시고, 그것을 잘 싸세요. 잘 싸서 어디로 가면 되죠?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향유옥합이에요. 이것이 모세의 새 노래입니다. 세상은요, 모세의 새 노래를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다 꺼냅니다. 다 펼쳐서 다 집어던져요. 폭발시켜요. 그러나 모세의 새 노래, 구원받은 14만 4천 외에는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는 정말 신부들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참소를 무력화하는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그것을 싸가지고 주님께 가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어요. 그 앞에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펼쳐놔요.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정말 사역에 이 은혜의 자리를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트레이닝 코스로서 건물의 시설 팀장을 한 몇 년 동안 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소방시설을 하면서 저는 이걸 명확하게 발견을 했어요. 소방시설 관리를 하는데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방시설이 2중 3중으로 잘 이렇게 이제 갖추어져 있겠어요? 불이 나면은 일단 화재 경보가 울리고요. 연기가 피어오르면은 방화 샤타가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불이 발생하면은 스프링쿨러가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매달 확인을 해요. 샤타가 내려오는지 제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걸 다 기록을 해요. 소화기 굳어 있는지, 그 소화기가 분말 소화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몇 달을 방치하면 이게 굳어가지고 진짜 화재식이 나오질 않아요. 그 소화기 거꾸로 해가지고 고무망치 두들겨가지고 막 흔들어 봅니다. 분말이 안에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려야지 돼요. 자, 이렇게 해 놓으면은 진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아이들의 생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샤타가 안 내려온다든가, 그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내려올 수 있는 그 물탱크에 물이 비워져 있다라든가, 이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큰 인명피해가 나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야 이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경고음이 울리고요. 아, 이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노가 바라여지겠구나, 경고음이 울리고요. 정말 이게 차오를 것 같으면 방아 샤타가 내려오고요. 정말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사랑의 강물이 내가 어떠한 연약한 자였던지를 기억하면서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작동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벌에 처할 자들이 자신이 사나움을 통제를 못해요. 이걸 요즘 뭐라고 그러죠? 분노 조절 장애. 그런데 목회자들이 그래요. 성도들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왜 못하는 거죠?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다 비워져 있어요. 육에 속해 있는데, 성령과 달리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데 어떻게 조절이 되겠어요? 성도를 향해서 몇 시간씩 막 분노를 쏟아내는 그러한 목회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분별해 가는 겁니다. 뭐 이제 뭐 누구 목회자, 누구 교회, 뭐 누구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 지금 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를 참수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개인을 향하여서 참수할 거예요. 그리고 같이 분을 바라게 할 것입니다. 같이 돌을 던지려고 할 거예요. 같이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음성, 우리를 향하였던 구원의 그 큰 음성,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약속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던 주님의 그 기도에 대한 말씀,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작동되어져서 선포되어져서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이 사단을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으로, 이 능력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사단이 떠나갑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더라. 사단이 이 무기가 없어요. 모든 무기가 다 있는데 이 선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싸우는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큰 음성으로 사랑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크게 승리의 영광의 나팔을 불며 즐거워해야 될 자들이다. 그 능력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로부터 나온다. 이거에 가지고 너희를 참소하는, 너의 이웃을 속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저 사단을 다스려라. 끝장내라. 그리고 그들에 속한 저 영혼들을 나에게로 돌이키게 해라. 별이 되어다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이 되어다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날 것이다. 이거 보니까 정말 그 좌파 세력들이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시고 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도 인터넷에 있는 분들도 분명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지만은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좌파의 뿌리는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하고 아무리 좋은 옷으로 포장을 해도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제발 부탁입니다. 미혹되지 마시고요. 쫓아가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짓 보세요. 정말 똑같지 않나요? 뭔가가 드러나면요,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가 없어요. 어떻게 하죠? 나만 그랬냐? 쟤도 그랬다라고 그래요.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얘기하죠?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사단을 따라가니까 사단의 모양과 형상과 똑같은 겁니다. 그 열매가 그들의 모든 분야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 아무리 많은 근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도 아니래요.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마음에서 밀어냈기 때문에, 사단에 의해서 이미 미혹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도 살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성경에 기록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마지막 모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바로 직전의 모습이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그랬어요. 정말 소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어떤 혈육도 그를 돌이킬 수가 없었어요. 이게 말로도 안 돼요. 논쟁으로도 안 돼요. 사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떠한 학문을 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를 누가 만나주시죠? 예수님이 만나주시니까
구원의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니까, 그에게 비추니까 거기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것이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노라.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으니 날 위하여 이제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사랑의 아들 디모데를 세워가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능력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지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성경에 살펴보니까 그 친족들이 정말 눈물로 중보를 했던 겁니다. 바울이 그 서신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의 친족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기도밖에 없어요.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요, 내 자녀를 위해서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태극기 들고 강화문에 간다고 한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막 자녀들 앉혀놓고 막 훈계한다고 한들,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 아내를 앉혀놓고 지금 막 뭐라고 한다 말씀 들고 가르친다고 한들 되던가요? 다 해보셨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했던 것처럼 라합을 통하여서 그 친족들이 다 구원받아서 오늘날에 이르길 수 있었던 그 구원의 은혜가 임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아버지예요. 롯을 구했다면, 기생 라합의 친족을 구원하였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는 나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형제를, 나의 이웃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약속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참수하던 자가 쫓겨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의자에 기도할 때에 참수하던 자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와 나라 가운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11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는,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목숨을 건 자들이었더라. 그것에 집중하는 자들이었더라.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자들이었더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요한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성령의 음성을, 큰 음성을 저와 여러분에게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대한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잡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잡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과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하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교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은사도 아니에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이름이 있는 사역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평안이 가득하고요,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것으로서 그를 이기었으니, 사단은 그래서 그와 같은 성도를, 그와 같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세상을 봐. 아니야, 그래도 저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교회를 봐봐. 그래도 봐, 저 사역제를 봐봐. 뭐 있어 보이지 않아? 저 정도는 돼야지. 물질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마지막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새 계명 이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신과 함께 사역했었던 이미 순교한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었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만 붙잡고, 여러분 그 초대교회의 핍박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을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은 것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는 순교 사화입니다. 화형식을 통하여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화형대에서조차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소유했던 자들은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을 끝까지 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대로 바라고 끝까지 이기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지금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증명되냐면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기를, 이 수요 예배 자리, 또한 금요 기도의 그 장자들의 중보의 자리, 주일 예배의 그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자리, 또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시간을 정한 그 기도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은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과 비교가 되냐면은 정말 지금 이 세대에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과 무너져가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들과 사역자들과 나를 공격하는 나의 친족을 보면요, 이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을 소유하지 않으면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나와요. 기도할 마음을 빼앗깁니다. 낙심해버리니까, 시험에 드니까. 그러나 이것을 지키는 자들, 아끼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자들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중보자로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참소합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은 마지막에 하시는 모습이 뭐라고요?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은 피로써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요, 무슨 기도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이 기도는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로 직송입니다. 요즘 가장 빠른 배송을 무슨 로켓 배송이라고 하나요? 이거는요 로켓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실시간 배송입니다. 그래서 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요?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이 능력을 뒤로 하고 왜 다른 것을 구하느냐라고. 그래서 12절에 이 은혜, 이 능력, 이 약속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즐거워해라. 너희는 즐거워해라.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냐면 이제 마귀가 이제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성도가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알고 쫓겨나갔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연약한 영혼들, 아주 분별하지 못하고 있고, 뭐 자파에 미혹되어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 때에 전하는 사역자들인 것 같은데 이게 이상한 데 들어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산마사역 다니다 보면요, 그런 성도님들 정말 많이 만나요. 또 많은 그런 상담 연락이 옵니다. 정말 빗발친다는 말씀 표현이 옳을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을 건져내어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건져내어 살리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방주입니다. 방주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었을 때에 그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말씀에서 나와 있다라고 그랬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끝까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시험에 빠지는 일이 생기고 아무리 박해가 더하여지고 이 악한 정권이 아무리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하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식당 가보셨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느 식당을 방문을 했는데 세상에 그 정말 진짜 코딱지만한 식당이에요. 수십 명 들어가 앉아서 마스크 다 풀어헤치고 침 다 튀겨가면서 와 무서워가면서 그렇게 밥 먹고 식사하고 있습니다. 따닥따닥 붙여가지고요. 코로나가 어디에서, 아니 거기는 일주일 내내 그래요. 거기는 일주일 내내 그래요. 교회는요 방역수칙 다 지키고 마스크 다 쓰고 아크릴판까지 다 세워가면서 큰 소리 내지 말라고 그래서 통성기도도 안 하잖아요.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또 틈을 주면 안 되잖아요. 또 연약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얼마나 열받아요 사실. 지금 이 사단이 그렇게 정말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앞으로 믿는 자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연약한 자들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다가 이제 사단이 분이어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 현상은요 이제 계속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제 이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공중에 정화되는 그러한 이제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천사를 보내어서 공중원세 잡은 자들을 거기서 이제 청소하는, 몰아내는 그러한 이제 시기가 옵니다. 지금이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사단이 자신이 이미 있을 곳이 없는 줄 알고 다 쫓겨 내려온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죠? 아무리 악해진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악하냐고요. 정말 말을 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여러분이 이미 뉴스라든가 여러 이제 인터넷 기사라든가 봐서 알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하는지, 형제간에 어떻게 하는지, 성별간에 어떻게 미워하는지, 계층간에 어떻게 분내고 있는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왜 그러냐면은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는 줄 알고 이제 끝장을 보는 겁니다. 이제 그들을 참소해서 자신과 함께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오늘 그래서 그것을 10절과 11절과 11절과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크게 부르짖으세요. 목소리로든 마음으로든. 여러분 그 구별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형제 이웃들의 이름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세요.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모든 66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듣고 내가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이 구원의 방주로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일을 그래서 교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진행시키고 있어요. 곳곳에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추수의 천사들을 보내서 은혜를 더하고 계세요. 지금이 그 시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요? 마음이 정결한 자들, 완벽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죄도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연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단은 참소하지만은 그것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사단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지금 이 좌파 정부가 하는 일이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열받았어요. 여러분 상정하는 법안들 보세요. 이게 진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열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얘네들 끝이 이제 다 얘네들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됐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손보실 때가 된 겁니다. 저들을 향하여서 약한 정권을 향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결정이 나 있다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에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지키시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고 구원에 이를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해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너희가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것은 그들이 분내어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에 빠져 있는 저들을 건져내어 살려라. 나의 마음으로. 이것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모습이다. 이것이 사단이 쫓겨나게 되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도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나라,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광의 나라에 가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모세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261장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가시관을 쓰셨으니, 가시관을 쓰셨으니 그로 얼굴을 드셨고, 십자가를 모시고 나를 위해 나가셨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아버지를 멀리 떠나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옥같이 되었으니, 물같은 돈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오. 힘든 보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에 씻은 주, 힘든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시간이 좀 가긴 했지만은 우리 말씀만 한 군데를 좀 찾아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15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8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크게 즐거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보면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지 않나요? 이 사단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미혹하는 자들, 정말 악한 자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있었던, 정말 사망 권세를 따르던 그들은 결론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아버지의 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